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자.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 하겠네, 큰 일꾼 되겠네 하면 되게 좋아해요. 또 장차 큰 사람 되겠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자칫하면 겸손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패망에 이르고 말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속담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오직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떠함이 되려고 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함이 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크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하는데 섬길 줄을 모르고 종이 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절대로 어떠함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 가운데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식사도 준비하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 계시니까 막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로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부 출신이니까 고기잡이는 잘하죠, 그죠?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호숫가에 누군가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아, 주님이시구나.
옛날 생각한 거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순종하니까 그물이 차고 넘쳤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급히 배를 운전해서 노를 저어서 호숫가로 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요, 숯불을 제 아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 그 생선을 가지고 숯불 구이를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직접 식사 준비도 해서 지자들을 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식사 준비까지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야말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요, 그야말로 최고로 크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완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최고로 높은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앉는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충성해서 면류관 받으시고 우리 주님 앉으신 보좌에 감히 담대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죠, 그렇죠? 주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그야말로 많은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죠? 하늘의 복, 땅의 복 내리시고, 구원의 은총 주시고, 이런 치료도 하시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내리시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래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약하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신앙만큼은 세상에 강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주님 뜻을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성리, 예수 영광, 내 영광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당할까요?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능함을 다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잘할 수가 있고 직장 일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우리가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죠. 교회 직분은 참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교회 직분 잘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은 권찰로 또 어떤 분은 서리 집사, 어떤 분은 안수 집사, 그리고 뭐 권사, 각자 모든 직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집사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의 의무에 대해서 주보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서리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리고 안수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보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돼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직분은 한 번도 저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권찰도 못 해봤고 집사도 못 해봤고 안수집사, 권사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직분 없을 때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직분이에요. 감사히 생각하시고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권찰이라고 함부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 회방자였다,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왜냐하면 자기 믿는 교회에 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니까 그전에는 자기는 유대교가 최고인 거예요. 구약을 믿는 유대교는 오늘 또 구약만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니까 그에게는 구약이 최고인 거예요. 그냥 유대교가 최고인 거예요. 그냥 그가 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도저히 말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제자를 다 잡아서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심지어 서대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그때도 간접적으로 함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만나봐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봐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가는데 주님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강렬한 빛이 확 비칩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왜 이 사울을 주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이유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은 잘못을 해도요, 알고 잘못하면 큰 벌을 받아요. 모르고 행한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바울도 모르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지 몰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행하면 그건 큰 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알고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저기 뭐 미아리 가서 점을 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건 진짜 벌 받습니다. 알고 행하는 것은 진짜 큰 벌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은 모르고 했으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선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자,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뭐가 뭔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그야말로 여러분 풍성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요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진짜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로 의를 구하며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내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 뭔 뜻입니까? 그야말로 믿을 수가 있다, 믿음직하다는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야말로 미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 투목. 모든 죄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최고로 죄가 많은 자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흉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지으면 좋겠는데 의를 구하며 살면 진짜 큰 복이죠.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잘못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죄는요,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용서로서, 회개로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면 돼요. 나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고. 할렐루야. 회개와 용서로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물론 큰 문제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게 진짜 큰 거예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 못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그냥 목숨 끊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죠?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정치인들도 목숨 끊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고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목숨 끊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냥 내 명예에 먹칠을 해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불신자도 예수 안 믿으면 죄 못 이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요, 어떤 다른 종교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여러분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예수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하면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사람이요, 죄 때문에 못 살고 짐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 명대로 못 살고 짐 때문에 제 명대로 못 삽니다. 죄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살고 짐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삽니다. 죄 때문에 병들고 짐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없는 사람 없죠? 다 짐 많죠,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이 많잖아요. 또 죄가 있고요. 그 모든 죄 짐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기도로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믿고, 무엇을 믿고요? 기도 응답,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우리는 평안히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믿고 평안히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믿고 평안히 살자. 기도 응답을 믿고 평안히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어떨까요? 걱정이 산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걱정이 살아가면서 이 죄짐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병들어요. 그렇죠? 병들어요. 고통받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고등학교 동기 친구들을 한번 만났는데 어떤 한 친구가 도로공사에 이렇게 평생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 얼마 좀 지났는데 또 갱년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심각하게 온 것 같아. 그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막 이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어떻게 성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미국까지 가서 거기에 성분 조사를 하고 와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그 공기업에서 정년 이렇게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은퇴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참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또 젊을 때 나름대로 고생이 있고 나이가 들었으면 또 나이가 들어서 나름대로 고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단계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세상에 왜 그렇습니까? 우울증이 이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우울증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요. 우울증 자체가. 왜냐하면요, 세상에 우울한 일이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이 걱정이 많고 얼마나 우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우울한 것이 어떻게 보면요, 절대로 비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요는 그걸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기면 되는 건데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야기 들으니까 나중에 결국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좀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건 임시 처방이고요. 최고의 방법은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우울함 자체를 완전히 물리치는 거. 왜? 하나님 믿고 살면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면 이런 기쁨, 은혜, 평안, 영적인 그런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이 이전에 사울 때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박해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후에 이제 바울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나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나오겠어요. 그죠?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넘사벽이 뭐냐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넘사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넘사벽이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힘을 얻지만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같이 저렇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구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힘을 얻게 되고 힘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는 충성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바로 충성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말하죠.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바로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찮은 작은 일을 이렇게 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하찮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싫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죠.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요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일 하겠네 그러면 좋아해요. 큰 일꾼 되겠네, 큰 사람 되겠네 그러면 좋아하면서 정작 작은 일에 충성할 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합니다.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나오죠.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뭐냐?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참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전도도 잘하고 막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말 주변이 좀 없어요. 그죠? 대신에 글은 좀 쓴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 잘 섬겼어. 그죠? 여러분, 말 잘 못해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심이 좋아갖고요. 다 이렇게 자꾸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이외로 전도를 잘합니다. 그죠? 말 주변은 별로 없지만요. 그냥 베풀고 막 하는 그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5달란트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기고, 할렐루야. 2달란트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남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는 너무 적게 받았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또 2달란트 주고 나는 하나가 뭡니까? 안 한 거예요. 땅에 묻어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지람을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반 달란트 받았으면 반 달란트 남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랬죠. 때가 되면 능력을 더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목사님이 한 손에 예물을 들고 또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였습니다. 신부의 모습은 드레스와 베일에 사여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의젓하게 서 있는 신랑은 잘 다듬은 머리와 양복을 입었고 가슴에는 생화를 달고 멋진 모습으로 신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예물 교환이 진행되는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마 어디서 불이 난 모양입니다. 이때 신랑이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 우두커니 서 있고 신부는 무안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고 양가의 가족 대표들도 미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얼마 후 신랑이 들어왔는데 머리는 흐트러졌고 얼굴은 거무스레하고 구두에는 물이 철벅철벅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소방대원이었습니다. 결혼식 중인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식 도중에 막 불 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정말 잘 없겠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이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나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의 일들이 높든지 낮든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